오늘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그 57번째 57번째 시간으로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46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 보면 사카라 세라페움이라는 지하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발견됐는데요. 그 안에 화강암으로 된, 화강암 그러면은 굉장히 단단한 바위잖아요. 화강암으로 된 석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강암으로 만든 관이 있다는 거예요. 총 24개가 거기에 있고 똑같은 규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무슨 용도로 만들어졌는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집트에서 신성시 여기는 어떤 소가 있는데 그 소의 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기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게가 관당 총 70톤 정도 되고 그걸 덮는 뚜껑만 30톤 정도 되는데 이 관이 정확한 직사각형으로 해서 높이 길이는 한 3m 정도 되고 2m, 3m, 높이도 2m 이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관입니다. 그 무거운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확하게 이 각도가 맞다는 거예요. 90도 직사각형인데 90도가 딱 맞게 되는데 현대 기술로도 봐도 아주 미세한 차이만 있는 그런 90도라서 현대 기술로도 이런 무거운 화강암을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었는가 불가사의하다는 것입니다. 또 더 엄청난 것은 우리가 가정집에 가면 그래나이트 카운터가 화강암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거 보면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데 이런 빛나는 게 특징인데 이것을 세공하려면 굉장히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기원전 660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도 더 반짝반짝 현대의 어떤 화강암보다도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연장이 청동으로 된 것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런 그레나이트 같은 것을 자르고 이렇게 세공하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로 된 그런 그 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 시대에서 아주 세밀하게 완벽하게 이 관들이 24개나 짜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밖에서 만들어져서 운반해 온 건데 이 화강암을 만드는 것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공수해 가지고 와가지고 만들어서 그 좁은 통로를 지나서 그 지하의 창고에다가 다 넣어놓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걸 어떻게 밀고 갔느냐, 인부들이 어떻게 거기 지나갔느냐, 아주 간신히 관 하나가 통과할 정도의 통로밖에 안 되는 거죠.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서 미스테리라고밖에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외계인들이 기술을 전수해뒀든지 외계인들이 만들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집트에는 사실은 이거 말고도 외계인들이 만든 것이 많습니다. 막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나 이런 것들도 다 사람들이 외계인이 만들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엄청난 초고도 문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런 엄청난 기술들이 있었는데 후대에는 좀 전수가 안 돼가지고 다 잃어버렸다가 현대에 와서야 이 기술에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사탄이 이런 석관과 같은 이런 초고도 문명을 세우는데 분명히 일조를 했을 것이고, 그가 추구하는 유토피아가 바로 과학기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세상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집트 곧 애굽은 이렇게 사탄의 권저가 있던 곳이고, 인간의 기술로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던 바벨탑 사건 이후에 뿔뿔이 흩어진 인류 중에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니무롯의 기술력을 이어가는 문명을 가진 곳이 바로 이집트 애굽이었던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석관이 제작된 지 기원전 660년경에 제작됐다고 그랬는데 불과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남은 유다 백성들이 요하난의 지휘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한 그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백성들이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는 예레미야 46장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각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6장은 애굽에 대한 계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1절로 2절 말씀 보면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이 지명이 많이 나오고 이름이 많이 나와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애굽에 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이뤄진 일인 것입니다. 여러모로 여호야김 넷째 해는 큰 의미를 가진 듯합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서 1, 2절에서 나온 것처럼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붙었는데, 그 전까지는 애굽이 패권 국가였는데 잘 나갔었는데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해버려 가지고 그때부터 패권이 바뀌는 중근동의 정세가 완전히 바꿔버리는 사건이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였던 것입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던 해가 바로, 그래서 완전히 애굽이 패퇴한 해가 바로 여호야김 넷째 해였다라는 것이죠. 또 그러나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우리 여호야김 넷째 해를 계속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 해는 바로 이때 느부갓네살이 확 등장했기 때문에, 왕으로 등장해서 이런 엄청난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원년입니다. 여호야김 4년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원년이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 성경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심판의 도구로,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넷째 해는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한 그런 해입니다. 뿐 아니라 여호야김 넷째 해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예레미야에게 다 기록하라 그래서 바룩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지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선포하라 그러고, 그래서 망해까지 선포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두루마리를 잘라가지고 하룻불에 태워버린 사건이 바로 이 여호야김 넷째 해에 있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룩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큰 것을 구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바룩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된 것도 바로 이 여호야김 넷째 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46장에서 역시 여호야김 넷째 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로 6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여기에서 우리가 왜 갈그미스 전투임을 아시냐면 바로 유브라데 강가에 있다는 것이죠. 유브라데 강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고 애굽은 남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갈그미스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용과 과학기술의 능력, 이 모든 것을 자랑하던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이 북방의 신흥 세력에 불과했던 바벨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패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9절로 10절 말씀 읽어보면 말들아 달려라, 배운 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수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던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이 날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원수를 갚으시는 날일까요? 가까이는 요시야 왕이 이 전쟁에서 전사를 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좋은 왕이었잖아요. 근데 바로 느고가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유다 땅인 것이죠. 그때 요시야가 이 바로 느고를 막기 위해서 무기또에서 전투를 하다가 전사를 한 것입니다. 그게 4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4년 동안 계속해서 바벨론 끊임없이 전쟁을 해나가서 위에까지 올라가서 유브라데 강 근처에 있는 갈그미스까지 갔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애굽은 처음에는 성공을 해서 갈그미스를 정복을 하고 아주 승승장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전사가 바뀌어져서 완전히 패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라는 선왕에 대한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일 뿐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사탄의 권자에 대한 복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선택을 받았고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근동을 다 정복하여서 각 나라를 초토화시켰던 것이 바벨론이었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이 세력을 바벨론이라는 신흥 국가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시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만의 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우리 계속 넘어가면 13절로 15절 말씀 읽어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는 갈그미스 바벨론 땅에서 전투를 할 뿐 아니라 거기서 패한 다음에 다시 쫓겨 내려와서 3년 동안이나 추격을 해가지고 애굽을 공격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해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이 갈그미스 이후에 3년 동안이나 그런 엄청난 공격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신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벨론으로 침공을 당했다는 것을, 애굽이 침공을 당했다는 것을 요세푸스가, 또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집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그가 누구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산들 중에 다볼같이, 다볼산은 그 중근동 지방에서 유브라데스 강 근처에서 가장 높은 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산상의 사건이 이 다볼산에서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가장 높은 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들 중에 가장 높은 산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나오려는 것은 해변에 우리 지중해 해변이죠. 이스라엘 땅에, 거기에서 가장 높은 곳이 바로 갈멜산이었어요. 그래서 둘 다 가장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멜산은 기억나세요? 850대 1의 전투, 엘리야가 있었던 갈멜산입니다. 제가 성지 방문했을 때도 갈멜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지요. 그 높은 산들 같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높아져서 이제 침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애굽에 사는 딸들은 다
피난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전력으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여기 보면 누가 황충보다 많다는 얘기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 황충보다 많다는 얘기냐면 바로 바벨론의 군대가 황충보다 많다는 거예요. 우리 요에서에서도 황충 같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은 어떤 뜻이냐면, 이거 한국말로 이렇게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이기 때문에 이해가 하기 쉽지 않은데, 이것은 빽빽한 수풀과 같은 애굽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빽빽한 그런 수풀 같은 애굽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충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 빽빽한 수풀 같은 애굽 땅에 다 들어가서 그 수풀을 다 찍어버릴 것이다, 다 초토화시켜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은 바벨론 백성이죠,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굽에 대한 심판의 이유가 기록된 것이 바로 본문 말씀인 25절 말씀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이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을 다 벌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벌할 뿐 아니라 애굽 땅 자체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니므롯과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들이 주로 이제 애굽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초고도 문명을 일으키고, 뭐 누구의 도움을 받았든지, 사탄의 도움을 받았든지, 뭐 외계인의 도움을 받았든지 뭐 상관없이 엄청난 그 문명을 일으키고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지배해 왔으며, 또한 많은 민족들이 그들을 의지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해서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세상을, 사탄을 선택하게 한 것이 바로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면 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겔 29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갈대로 만든 지팡이가 돼가지고 의지를 너무 하게 되면 부러져 버리는 거죠. 부러지면서 나를 다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애굽 땅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 멸망 전에도 버릇처럼 애굽을 의지하려 했던 유다 백성들이 멸망 이후에도 애굽으로 피신으로 들어간 이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애굽을 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시대야말로 기술 발전의 최절정의 시기입니다. 사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인간들에게 지금 현대야말로 유토피아가 가까이 오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노아의 홍수 이전의 시대가 과학적으로 엄청나게 발전된 시기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집트의 고대 문명을 바라보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스테리가 너무나 많고 그 기술들이 엄청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대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4개의 석관을 현대 회사들에게 맡겨서 만들어 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만든 회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토록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인간들이 자기의 노력의 힘으로 그때는 수명도 길었잖아요. 900년이 살면서 이 자신들의 과학기술을 다 축적을 시켜가지고 엄청난 문명의 발전을 이뤘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는 하나님을, 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또 사람의 딸들, 뭐 네피림들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 뒤에는 바벨탑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엄청난 기술이 있었으면 바벨탑을 지어서 하늘까지 이룰 것이다. 이러면서 최대한으로 높은 그런 건물들을 짓는다는 거죠. 현대에서도 엄청나게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대로 가면은 인간들이 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언어를 흩으셔가지고 다 심판하신 것이죠. 이 하늘까지 쌓는 그 철옹성 같은 바벨탑을 볼 때 이 건축 기술의 발달이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달되어서 꽃 피운 곳이 애굽이고, 그렇게 해서 지속해서 과학기술로 하나님을 대적해온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그곳에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 사탄의 권자로서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애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말세지말로서 정말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이 정말로 도래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인공 강우도 가능해요. 이 날씨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웨폰이 있다고 하죠. 또 AI 기술, 또 로봇들, 요새 보니까 로봇가 엄청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경찰 로봇가 있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가서 잡고 이러더라고요. 유전자 공학, 뭐 복제 인간 이런 것들로 창조주의에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반드시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과학기술을 의지하고 그것에 현혹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사탄의 왕국이 철옹성같이 지어진다 할지라도, 바벨탑같이 쌓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들을 의지하면 그들과 함께 다 무너집니다. 고라다 손과 같이 그 옆에 서 있다가 땅이 무너지면 다 땅으로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마천루들을 다 무너뜨리듯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자랑하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온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며 주관하시며 온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이 비록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세상을 의지하는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2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심지어는 애굽 땅까지 가는 이러한 패역한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겠다고,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가요. 그것은 그들이 더 뛰어나서도 아니요, 훌륭해서도 아니요, 좋은 백성이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살리기로 작정하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며 그들을 회개시키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 죄악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또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 백성들은 다 심판받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너무 멀리 온 것 같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인데 나는 세상이 너무나 좋고 세상의 것에 빠져서 세상의 근심 걱정에 빠져서 너무 멀리 온 것 같습니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포로된 땅 바벨론에 끌려가서 심판받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살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은혜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받는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8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방 나라들은 다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땅은, 애굽 땅은 다 심판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 대신에 징계를 주십니다. 징계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고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죄인됨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해드렸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는 이 고난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징계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라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뒀다가 죄만 쌓아서 한꺼번에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내 삶 가운데 왜 고난이 있고 징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나만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나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편애의 증거입니다. 내가 편애받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인 거예요. 말 쓰지 말을 우리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AI가 우리를 도와주며 날마다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로 모든 것을 다 이룰 것만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 차원에서 살아야 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육적인 시각으로는 가장 화려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시대이나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가장 어둡고 냄새나고 타락한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갈대지팡이 같아서 부러지면 우리도 다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든든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반드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 징계의 끝에,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차원이 우리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천국 차원으로만 들어가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세상 근심 걱정 하나도 두렵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사랑만 나에게 느껴져서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현실이잖아요. 진짜 현실이잖아요. 거기서만 살아가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 나의 삶에 생기는 문제들, 뭐가 문제예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 천국 차원에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을 살아가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 세상의 유혹과 세뇌에서 벗어나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